2021년 우리 4월 18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 마음, 정성, 또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자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과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5절에서 26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그 가운데 도와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시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또 둥글게 돌아가는 이 시계 바늘을 보면서 몇 시, 몇 분, 몇 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위에서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 이 아래로 개입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플레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자녀들, 바로 그 시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상을 마주할 때 흔히 우리는 초자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가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 속에 임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시게 하는 기적과 이적, 표적인 성령의 플레루 시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기적, 이적, 표적, 다 비슷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참고로 기적이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모든 원리와 법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줄인 이스라엘 백성을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그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적이란 무엇인가? 이적이란 그가 만드신 만물의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또한 살리시며 여리고성을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무너뜨려 정복하게 하시는 이적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만들어 놓으신 모든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셔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자신이 만든 것에 지배를 받거나 구속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사람의 시간 안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욱한 구름 가운데 그 연약한 몸과 영혼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대면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풀레루 시간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되시자 제자들의 가슴에 큰 근심과 슬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씀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둠의 영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행복과 기쁨이 생수의 강처럼 넘쳐 흐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고 따라 살면 삶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럼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보혜사, 이 한자로 도울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접두사 파라는 옆에서, 곁에서,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고, 클레토스의 동사 이 칼레오는 부르다, 일컫다의 합성으로서 곁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력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advocate, 중보자, mediator, 조력자, helper, 위로자, comforter, 또 상담자, counselor 등 이렇게 번역되곤 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혜사는 대부분 성령님을 가리키며 경우에 따라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똑같이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테로스라는 단어와는 달리 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종류 중 다른 무엇, 이것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알로스입니다. 쉽게 우리가 풀어보자면 장차 오실 보혜사는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격도, 사랑도, 능력도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으므로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도 오시고 불과 같은 모습으로도 오시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도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돕는 자, 이 헬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심을 받으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치 어린 아이의 이 걸음마를 도와주기 위해 옆에 서 계신 엄마와 같은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의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마치 그 상황이 공동묘지의 이 마른 뼈와도 같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처절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성령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슬픔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위로를 힘입어 앞으로 진군함으로 교회를 계속 부흥시켜 나갔습니다. 이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매혹적인 위로자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상담자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민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놀라우신 능력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상담자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 훌륭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이셨듯이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진정한 상담자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자신의 일을 대신하러 오신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of the same kind,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 우리 안에
머무시는 분,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령 충만하고 역동적인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인 가르치시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슬픔과 아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에 쌓일 때 우리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그 진리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이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의 뜻을 바르고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뜨겁게 느끼게 되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 모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린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시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부르짖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를 옆에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사역이자 실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를 홀로 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함께 계셨을 때와 똑같은 사역을 하실 후임자를 보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후임자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며, 그의 임무는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돕는 자, 곧 헬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인 가르치시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셔서 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곤란을 당할 때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는 돕는 자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위로자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인 가르치시는 교사로 부르셔서 우리 삶 안에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환난을 당할 때 또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이후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